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먼저 본문을 읽을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죠.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는 세이비어는 고치는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우리 한문으로는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분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첫 밧줄을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받아 먹는데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멜기세덱 같은 성령의 깊은 진리를 소화해내야 되는데 소화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려서.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명하는데 하나는 젖, 하나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씨가 뿌려진 거예요. 뭐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 응애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쫙 젖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먹고 자라지. 애가 왜 울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자라나자예요. 근데 왜 애기한테 젖을 주지요? 그 전 얘기 이유식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 병원에서 태어날 때 줬어요. 이제 다 산후 처리 끝나고. 근데 거기 이유식이 있는 거야. 그 나는 병원에서 줬으니까 이유식 먹이려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그냥 얼마나 그냥 했는지 몰라요. 그 애한테 이유식을 먹이면 안 돼. 그때는 젖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젖만. 왜요? 젖만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커야 이유식을 먹이는데. 전 병원에서 준 거라고 그냥 막 먹이려고. 어린 아이들은 젖밖에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젖병 따라야 돼. 계속. 젖만 먹어야 돼. 여기 젖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단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 양식으로 소화시키지 못해요.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서 자라나서 그냥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의당이 젖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젖병 딱 꽂아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먹어야 돼요. 첫째는 계속 빼고 안 먹겠다고. 나는 애들이 원래 이런가 그랬어요. 둘째는 또 붙잡고 끝까지 다 먹어. 아, 애들이 다 다르구나. 참.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뭐냐. 이 어린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하는 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애들 베이비 막 태어난 애한테 여러분 밥 볶음밥 맛있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나요? 이빨도 없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많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그래서 바울이 밥을 주고 싶은데 멜기세덱 반차 같은 이런 깊은 진리를 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젖만 주는 거야. 젖만. 야 자라라. 자라라. 자라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나? 맨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나?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내가 영적인 걸 생각하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24시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돈 생각만 한다. 밥, 어디 맛있는 거 있다는 그런 생각만 한다. 영적인 건 생각 하나도 안 해.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큼 읽고 생명의 상 큐티를 하고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내가 거기에 아멘 또는 내가 깨달은 걸 막 적고 막 이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오늘 한번 분석해 봐요. 그래프에다 내가 무슨 생각했나 무슨 생각했나 적어보세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 거룩한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육신의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여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 예수님을 따라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삭슬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의에 대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기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인간 본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돼! 딱! 그거 조절하는 게 이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의 과정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 말씀 받는 것,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방치해 놓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자녀 그냥 지옥 가고 싶게 하시고 싶으시면 내버려 두시면 돼요. 가만 내버려 두보세요. 세상의 그런 죄 세력이 얼마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애들한테. 내버려 두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능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사람들 중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조차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 한국교회 인원이 몇 명이고 뭐 몇천만 명이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대로 교회 다니고 영적인 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될걸요 아마. 영의 생각하면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예수 믿는 기간이. 그런데도 아직도 젖병 먹고 있어요. 엄마 기저귀 똥 쌌어 빨리 갈아줘.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화장실 가서 오줌 넣고 화장실 가서 일 봐야지.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여러분 요즘 개들 있잖아요. 개.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개가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내려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개가 그 변기 있잖아요. 변기에 딱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오줌을 쫙 싸. 그런 다음에 그 변기 그 내리는 거 있죠? 그걸 딱 해. 그러니까 칙 하고 내려가는. 그리고 딱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개도 그래요. 요즘. 근데 아직도 기저귀 바꿔달라고 지금 그러는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초보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포지션인데 지금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는 오래전이야. 그런데 선생이 돼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돼. 때가 오래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젖만 사모하고 젖만 골로 먹던 시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먹어야 돼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5살 정도 됐는데 뛰어다니고 막 그냥 정신없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녀. 5살이. 그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정상적이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몰라. 그것도 몰라. 영적 진단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목사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다 똥오줌 싸고 정신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성한 자 여러분에게 계속 젖만 줘. 우유만 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내지. 애들한테 다 컸는데 갈비 안 주고 밥 안 주고 야 너 젖병 빨아야 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성한 자의 음식은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앙적 상태, 그게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장성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살려준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이 세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고? 이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죽이려고 그럴 때 스탑!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거나 혹은 두 번째는 죽였어. 순종했어. 근데 그 아들을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네 씨를 통하여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한다고 그랬으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그럼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응답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것들이 내게 삶 가운데 체험받았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시는 걸 경험했는데.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는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의심해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말씀 순종 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겪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외우고 선포해요?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진짜 그렇게 하셨어. 그게 경험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다른 풍랑과 시험과 환란이 와도 웃어요. 그대로. 왔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각을 사용하는 자. 지각이라는 건 지혜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운전하는 것도요. 감각으로 운전해요. 고수들은. 밥하는 것도 고수들은 감각으로 밥을 해. 지금쯤 됐어. 지금쯤 뜸들여야 돼. 이렇게. 감각으로. 감으로 합니다. 지혜의 감각.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연단받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지혜의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거슬르는데 그런 지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징계 맞는데 지혜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거 안 돼요. 딱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생활의 달인 하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 생활의 달인의 핵심이 뭐죠? 너무나 반복해가지고 감으로 하는 거야 뭐든지. 착착착착 하면 탁탁탁탁 맞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20년 했는데요. 어떤 사람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5만 원짜리 있잖아요. 딱 줘. 그럼 딱 잡아. 75만 원입니다. 딱 이래요. 그 진짜 세보면 75만 원이에요. 이야. 수제비 뜨는 사람 있죠? 딱 떠. 그걸 갖다가 저울에 달아. 이게 몇 g입니까? 그거 8g입니다. 딱 8g이에요. 야, 그 우리가 보면서 신기해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매일 몇천 번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해야 돼. 리피티션. 반복을 해야 여러분 달인이 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고 영적인 거 반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반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를 계속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감각을 영적인 이 삶에서 꼭 끝까지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 뭐 음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술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딱 봤을 때 너 감각이 있어.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일에 뭘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아요. 축복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죠.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제대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더 겸손해야 돼요. 벼 이삭이 점점 갈수록 숙이는 거죠. 익을수록.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닌데. 특히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목사는 끝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감각이 영감.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싹이 났어. 아직도 싹이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물앙저수지 갔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밀이 쫙 심어져 있었어요. 이쪽에. 어디 있었냐면 무슨 과옥지? 네? 우리 갔었던 데가 어디예요? 네? 아니 담원인데 거기 나중에 이쪽에 곽곡지? 관곡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앞쪽에 이렇게 밀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자랐어요. 자라나야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열매가 맺습니다. 네, 자라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그때야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